오늘 설교 제목은 You are special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맥스 루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에서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특별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좀 경험이 있는데 이 선교지에 있을 때 몇 번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팀이 오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요. 그래서 이제 공항 앞에서 대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공항과 다르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또 내려오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기다리는데 길게는 한 2시간, 그리고 더 길게는 선교팀이 이제 이민국에 잡히면 한 3시간, 4시간을 뭔지 모르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데 그때 참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아무 통제 없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태워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4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백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돈을 얼마나 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은 어렵죠. 갖추어야 할 것도 많고 이루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쯤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특별한지 일반적인지 한번 보세요. 자, 특별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특별해 보인다.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특별해요. 이 지하에 있는 자체가 특별합니다. 특별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너희들은 특별하다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세울 게 없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왜 특별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요. 나는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특별한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는 핍박을 받지 않고요. 대우를 받습니다. 존경을 받고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섬겨줍니다. 근데 가장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본문 시편 2편은 전체 시편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1편과 2편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 땅의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세상의 음모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강력합니다. 거기에 맞서서 서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시편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절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연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세 절로 그리고 네 가지 네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은 세상의 왕들의 반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2절인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주재권이 나타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시편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핍박받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박해받는 게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핍박을 받습니다. 이 힘듦과 어려움은
내가 하고 싶거나 내가 피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니 우리도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싫어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미워요? 랩실이나 학교나 어디 뭐 회사나 누가 미워요, 여러분? 미운 게 아니라 약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표현을 잘해야 될 텐데. 눈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싫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딱히 나한테 나쁜 건 한 거 없어.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은 꼴 보기 싫어요. 저를 옆에 있는 치다 한번 봅시다. 늘 만나고 싶죠? 늘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죠? 네, 그렇습니다. 네.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겠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굉장히 긴장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는 만나기 싫어요. 누가 그러냐?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고 못된 것도 없는데 그냥 싫은 겁니다. 왜요? 내가 잘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르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특별한 존재는 고난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 받는 그 핍박도 우리도 동일하게 핍박을 받기 때문이에요. 왜 핍박을 받느냐?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특별하게 구분되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게 핍박과 박해예요.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하고, 세상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느냐?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전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편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고난을 받고 그냥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시편 2편 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고 있는 조롱과 힐난과 그 힐책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잠히 지켜보시는 게 아닙니다. 뭐 하고 계세요? 진노하십니다. 분을 바라고 계세요. 분을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왜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을 조롱하는 세상 때문에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조롱과 어려움과 그 문제 앞에 여러분 화를 내지 마세요. 나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가 특별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확인시켜주고 있구나.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힐난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경 쓰이기 때문이에요. 왜 너희는 다르게 살아? 왜 너희는 이 좋은 주일이라고 하지 않죠? 이거 일요일에 이렇게 교회를 가? 왜 너희의 말과 행동은 다르고
왜 너희의 방향은 달라? 조롱합니다. 때로는 내가 내 생각할 때요. 나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느껴져요.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거라면 더 좋을 텐데. 이 시간에 다른 거라면 더 유익이 될 텐데 라고 자기 자신에게 기만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승진하고 좋은 길로 나갈 때 내가 뭐라고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도 되나? 저 친구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특별함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됨에 그 특별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세상의 사람이 되며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고난과 조롱과 여러분의 혼란에, 이 세상의 혼란에 집중하지 마세요. 뭐에 집중할까요? 우리의 특별함에 집중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감히 나의 자녀를, 감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이 세상이 진노하고 이 세상이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대적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특별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미 대선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낮게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높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저속하게 갈 때 우리는 높게 가는 겁니다. 그들이 땅만 보고 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고민이 됐나요?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땅을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특별함입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나요? 어려움을 견디고 있습니까? 내가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특별함을 꼭 감사로 그 시간들을 통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바라는 걸 이룰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이루느냐? 의로운 사람이 바라고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요, 의로운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의로운 사람도 착하게 살고 잘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잘 살고 이게 맞나? 여러분 세상은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한 것도 어느 정도까지 착해야 되는 거죠? 의롭다는 게 어떤 기준으로 의롭다고 하는 겁니까? 사회에서는 기준이 없어요. 악한 건 어느 정도까지 악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은요,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은 착하고 의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지키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7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의인의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 딸.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인데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답니다.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집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화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예화가 있었죠. 미국의 어떤 한 장로님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슈퍼볼인가요? 슈퍼볼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슈퍼볼을 사야지 당첨시켜주지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지도 않고 계속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는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이사야 1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가?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마음도 중심도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동기의 잘못입니다. 잘못된 목적이죠. 목적의 잘못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쭉 늘어놓습니다. 단예로 어린아이가 자기가 볼 때는 칼이 좋아 보이죠. 반짝이고요. 그리고 자를 수도 있고 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응답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재산을 많이, 이거 투자를 통해서 뭐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1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하는 11조를 여러분 주식이 대박을 친다고 하겠어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남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인데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군가에 대한 앙금이 있고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요. 상함이 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응답의 때가 아닐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요. 무엇이 문제이느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것도 내가 중심이고요. 나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고, 또 남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왜 용서해야 되지? 내가 굳이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만이 누리는 특별이고요. 우리만이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 뿐입니다. 이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고요. 특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뭐 모임도 나가보기도 하고 또 높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요. 뭘 느끼느냐? 특별하기는커녕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조금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두터운 벽과 유리 천장만 만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나는 결국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저런 사람들과는 나는 완전 다른 존재이구나. 라고 오히려 위축되고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느낀 건요. 아, 나는 이미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의 특별을 구하는 거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특별하다라고 부르셨기에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구나.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은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고 특별하다라고 인정하셨기에 나의 걸음은 나의 말과 행동은 특별하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이뤄야 되고 그래야지만 특별하다고 생각되나요? 그건 이 세상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뺏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니? 여러분, 우리를 기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다 부르셨기에 내 삶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특별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처럼 땅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하게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사세요. 특별하게. 그 특별함 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